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영광과 평화의 하나님이 오셨도다라는 제목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사람이 되시어 오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습니까? 아멘.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복된 소식, 기쁜 소식임을 믿습니까? 아멘이죠. 예. 우리 교회 절기로 하게 되면 사실은 25일인 내일이 성탄 예배가 있어야 하지만 우리는 여러 가지 형편상 오늘 성탄 예배를 드립니다. 성탄 예배답게 여러분께 복장도 또 여러 가지 우리 준비도 또 마음도 아마 그렇게 참여하셨을 줄로 믿습니다. 자, 내일은 25일이죠. 주보에 실린 내용, 내일 가정예배 드릴 수 있도록 주보에 그 내용이 실려 있습니다. 자, 그 내용을 참고해서 가정별로 또 성탄 예배를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초기교회에서 12월 25일을 성탄절 이렇게 삼은 것은 그날이 꼭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신 날이기 때문은 아닙니다. 그렇지 않아요. 자, 예수님께서 언제 태어나셨는지, 어디서 태어나셨는지는 우리가 다 기록에 나와 있어요. 그러나 태어난 시점도 대략 역사적으로 이렇게 살필 수는 있지만 정확한 그 날짜는 사실 아무도 모릅니다. 교회 역사를 보면 사실은 1월 6일이 주현절, 하나님이 사람으로 나타나셨다라는 그 주현절을 교회는 먼저 중요한 절기로 지키다가 4세기 콘스탄틴 황제 이후 성탄절 12월 25일을 주현절과 함께 묶어서 지키게 된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성탄이라는 말 그대로 이것은 거룩한 탄생이고요. 그래서 성탄절은 그 거룩한 탄생을 기뻐하며 예배하는 날인 것이죠. 우리가 잘 알듯이 영어로 하면 크리스마스 이러죠. 크리스마스는 사실은 크라이스트, 그리스도와 메스라는 말이, 이 메스가 사실은 예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배라는 말이 합쳐져서 크리스마스, 사실은 이렇게 된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크리스마스는 한 아기로 탄생하신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날, 이렇게 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왜 그럼 거룩한 탄생인가요? 자,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아들께서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시어 세상에 태어나시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와 같이 또 지금도 생명들이 태어나지 않습니까? 그런 출생과 달리해서 바로 거룩한 탄생이다. 그렇게 하는 것이죠.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세상에 사람으로 오신 날인 거예요. 정말 이 날은 놀라운 날입니다. 이 날이 바로 성삼위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이후 온 우주와 세상과 우리 사람들에게 가장 놀랍고 기쁘고 복된 날입니다. 우리 한 가정에서도 한 생명이 그렇게 출생을 하게 되면 그 가정이 얼마나 복되어요, 기쁘고.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으로 태어나셨다. 이것은 온 인류, 온 우주의 기쁨의 소식인 것입니다. 말씀이신 하나님의 아들께서 우리를 위해 우리의 영원한 과제였던 그 죽음을 정복하기 위해서 우리와 같은 사람으로 태어나셨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죽음을 없애는 그 일은 어떤 사람도 할 수 없죠. 이건 천사도 할 수 없는 거예요. 말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인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를 믿은 그 이후부터, 말하자면 지금부터 우리는
그 주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과는 반대되는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어떤 의미에서 반대인가? 다시 말하면요. 자, 모든 사람은요. 잘 들어보세요. 죽기 위해서 태어납니다. 좀 이상하죠? 그럼 이렇게 모든 사람은 태어나고 그리고 죽습니다. 슬픈 일이죠. 출생은 참 기쁜 일인데 그가 맞이할 마지막을 생각하면 슬프죠. 그러나 믿는 우리는 우리를 위하여 사람이 되신 그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진정으로 살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죽는 거예요. 먼저 우리는 죽습니다. 그러므로 해서 우리가 진정으로 살고자 한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먼저 죽어야 하는 것이에요. 그래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으로 살 수 있습니다. 이것이 진정으로 우리 사람이 사는 것이고 바로 그렇게 사는 그 사람이 참 생명을 소유한 것입니다. 바로 이 일, 우리가 참 생명을 소유하는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시어 오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가 가지신 비밀이고 신비입니다. 신비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구원에 관한 하나님의 모든 일이 사실은 어디에서 실제로 시작된 것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우리에게 너무나 복된 소식, 기쁜 소식인 겁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다음에 자, 우리가 사람이 아담과 하와가 알듯이 다 죄를 지었죠. 그리고 그 이에 모든 사람들이 그 죄를 따라가게 되었어요. 자, 이렇게 우리 사람이 죄를 지었다고 해서 말하자면 하나님의 창조가 다 훼손된 것 같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던 그 원래의 일을 없던 일로 하자. 나 이제 취소하겠다. 그렇게 하실 수 있을까요? 그것은 그럴 수 없는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창조를 해놓으시고 그것을 없던 일로 그렇게 또 하신다면 애당초 하나님께서 그렇다면 왜 창조하신 것입니까? 자, 없애기 위해서 창조하셨다? 그것은 하나님께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기쁨과 그리고 크신 사랑으로 세상과 우리 사람을 창조하셨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선함과 사랑은 그 이후에 사람들이 죄를 짓고 타락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떠나고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은 편하질 않으세요. 편하질 않으세요. 우리 생각에는 편할 것 같은데 안 편하셔요. 바로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의 믿는 바 그 하나님은 그런 분이신 거예요. 그렇다면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시어 한 아기로 탄생하신 그 일도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어떻게 보면은요, 처음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그 창조 때보다 그때도 그 크신 사랑으로 선한 기쁘심으로 창조하셨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때보다도 우리를 위한 더 큰 사랑과 기쁨으로 그렇게 하신 일은 말씀이 사람이 되신 육신이 되어서 말씀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신 그 일이에요. 그런데 그 일을 다시 취소할 수 있으실까? 없다는 것이에요. 돌이키지 않으셔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은 하나님 마음대로 하실 수 있는 분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들기도 하시고 또 만든 것을 없애기도 하시고 하실 수 있지 않으실까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지만 또 사람 되셨는데 사람들이 여전히 내 말도 안 듣고 또 우리 주님께 돌아오는 일도 우리 보기에 별로 없는 것 같고 내가 후회하시고 그 없던 일로 다시 취소하자 이러실 수 있을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어떤 누구도 만약 그런 식으로 생각한다면 그 사람은 아직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인 거예요.
우리가 물론 창세기 6장 6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아담과 하와 이후 그다음에 간 이후에 그 후손과 후손들이 너무 타락해지고 악해져서 너무나 악하게 되는 것을 보시고 성경은 이렇게 기록을 해요. 하나님께서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후회하시며 마음 아파하셨다.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자, 하지만요, 하나님은 우리 사람이 하는 것처럼 그런 사람이 하는 것처럼 후회하시는 분이 아니실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사람의 감정대로 그 말씀을 그렇게 읽으면 안 돼요. 하나님은 우리 사람이 아니셔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마치 우리 사람 같은 분이라고 생각을 해서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느낌으로 하나님을 이렇게 생각하고 판단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신 그 일은 결코 취소하실 수도 없고 취소될 수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굳이 이런 말을 하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한 분이라는 데 있어서 조금 더 0.00001%도 처음부터 끝까지 변함이 없으시다는 것을 제가 강조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정말 사랑하시나? 나를 정말 사랑하신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왜 이렇게 내버려 두는 것 같으시지? 이런 의문을 가질 때가 있잖아요. 그리고 나를 정말 사랑하시는 그 증거가 무엇일까? 좀 내 눈에 좀 보여지고 내 귀에 분명하게 뭔가 딱 들려지고 그런 게 없는 것 같은데 나를 사랑하시는 그 증거가 무엇인가 궁금해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누구나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럴 때 그런 마음이 들기도 하고 그런 시간이 찾아오기도 할 때에 그럴 때 우리가 무엇을 깊이 생각해야 하는가? 바로 말씀 하나님께서 나와 같은 사람이 되셨다는 이것입니다. 이것 위에 다른 증거들도 있지만 그것은 이것에 비하면 작은 것들이에요, 사실은. 아버지와 함께 하늘과 땅을 만드신 그분이, 그리고 자신과 같은 형상대로 나를 만드신 그분이 나를 위해서 나와 같이 되셨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고 정말 기도하는 마음으로 깊이 이것을 생각해 보세요. 이것보다 나를 위한 더 큰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은 사실 없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말씀 하나님께서 나와 같이 되셨기 때문에 연약하고 부족하고 허물 많은 우리가 그 말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과 초기 교회의 가르침 내용이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것보다 우리에게 복되고 감사한 일이 무엇이겠어요? 없을 겁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시어 베들레헴 작은 마을에서 성령으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한 아기로 태어나신 이 일은 오늘날 사람들도 그랬겠지 하지만 당시 사람들에게도 전혀 눈에 띄는 일이 아니었죠. 무슨 로마 황제의 아들이 태어난 것도 아니고 하다못해 유대 지방 그 지방의 왕이었던 그 헤롯 왕의 그 아들이 태어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만왕의 왕이 태어나셨고 온 우주와 세상을 아버지와 함께 창조하신 그분이 한 아기로 태어나신 거예요. 사실은 우리 사람에게 이 일은 너무나 크고 놀라운 일이라 누구도 믿을 수 없고 믿어지지도 않는 일입니다. 세상에 어떤 누가 이것을 믿을 수 있습니까?
그런데 참 신기하죠? 그 놀라운 일을 알게 되는 사람이 생기고요, 그 놀라운 일을 또 보려고 달려가는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신기하죠? 우리가 알듯이 동방 박사들이 그랬고요, 오늘 누가복음에 나오는 들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이 또 그랬습니다. 그런 내용들이 이렇게 과거의 사건들을 보면은요, 참 하나님의 은혜는 정말로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사람들에게 임하고요, 전혀 생각하지도 못했던 사람들이 볼 수 없는 일을 보게 되고 또 믿을 수 없는 일을 그렇게 믿게 돼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안에서 그런 일을 생기게 합니다. 만들어내요. 사실은 돌아보면 우리도 주님을 믿게 된 것이 그런 것이었지 않습니까? 돌이켜보면 하필이면 그날 그 사람을 만나서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듣게 되었고, 같이 들은 사람들도 있었는데 그 사람들은 믿지 못했는데 나는 그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무엇인지 모르지만 마음에 끌렸고, 그래서 주님을 섬기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 참 신기한 일 아닙니까? 하필이면 그때 특별히 꼭 나가야 될 그런 것도 아닌데 하필 그때 교회를 어떤 연유로인지 나가게 되었고, 그래서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되었어요. 참 신기한 일 아닙니까? 어떤 사람은 어떤 신비로운 일을 체험해서 믿음이 생기기도 하고요, 또 어떤 사람은 신비로운 체험 같은 것이 하나도 없는데 그냥 믿어지고, 또 어떤 사람은 큰 고난을 겪는 그것 때문에 놀랍죠? 그 고난을 겪는데 그 속에서 예수님을 믿게 되고, 또 어떤 사람은 아주 지극히 평범한 평탄한 그런 삶 속에서 어떤 계기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되고, 도무지 우리 사람이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처럼 2000년 전 들에서 그 밤에 양을 치던 목자들이 천사가 그 한밤중에 나타나고요, 그 천사와 함께 하늘 군대가 나타날 줄을 양치러 갈 때 그 목자들이, 밤에 그 양들과 함께 있었던 목자들이 그것을 어떻게 알았겠어요? 어떻게 그걸 알았겠어요? 자신들이 그런 일을 보게 될 줄을 목자들이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아마도 옛날 선지자들에게 가끔 그런 일이 있었다, 아마 그런 말을 얼핏 들었을 뿐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자신들이 직접 천사를 보고 하늘 군대를 보았습니다. 갑자기 야곱이 되었어요. 갑자기 아브라함이 자신들이 되었어요. 그리고 천사가 전하는 말을 듣게 됩니다. 오늘 누가복음 2장 11절이죠.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그리고 천사와 함께 하늘 군대가 찬양하는 소리를 듣습니다. 찬양하는 소리를 들어요. 하늘이 찬양이죠. 14절에서는 그래서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이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이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그 사람들에게 평화로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탄생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에게는 평화가 되는 일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기준으로 보게 되면 오늘날도 그렇고요, 그 당시 그때도 그렇고요, 그
그것은 우리 주님의 탄생은 지극히 작은 일이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요. 그리고 당시의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지 상관이 없이 그 믿는 사람들, 아주 극소수였지만 그 사람들에게 평화가 되었어요. 하나님은 원래 이렇게 일하시는 분입니다. 원래 이렇게 일을 하셔요. 그래서 원래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세상에서는, 처음 하늘과 그 땅에서는 작은 일도 하나님께 큰 영광이 되었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작은 일도 큰 평화를 그들에게 가져왔을 거예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세상이 여러분 참 이런 세상이라면 정말 좋겠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도 우리가 좀 그런 세상에서 산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물론 전에도 그랬고 오늘도 아마 얼마 앞으로도요, 이 세상은, 하나님을 보려는 이 세상은 정반대지요. 하나님의 뜻과는 거꾸로 반대로 가는 세상이죠.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하지만 세상이 어찌하든지 우리가 먼저 믿음 안에서 바르게 서는 것이 중요합니다. 믿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해서 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만일에 믿는다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거슬려서 그렇게 거꾸로 산다면 다른 사람들은 더 말할 필요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따르는 것이 먼저 중요한 것이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다른 영광들로 가득 차 있는 것 같아요. 뭐 뉴스를 듣고 무슨 소식을 듣고 이런 사람, 이런 사건, 엄청난 사건, 무슨 발명, 평화가 아니라 다툼과 그리고 불안정한 현상들이 세상 곳곳에 있지요. 우리가 잘 알듯이 실제로 지금도 우크라이나 땅에서, 그리고 팔레스틴의 가자 지구에서 전쟁이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안타까운 일이죠. 그러나 여러분, 그곳뿐일까요? 아닐 것이라고 좀 봐요. 거기에다가 우리가 아는 대로 또 기후에 대한 그런 위험, 재난, 또 환경에 대한 오염, 그런 공포와 위협, 기근과 질병으로 인한 그런 고통의 소리들 세상 곳곳에서 계속해서 들려오고 있죠.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자신의 삶의 그 현실도 사실은 녹록지 않아요. 함께 모여서 나는 참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한번 이야기하면요, 정말 우리의 삶은 어떻게 보면 그냥 고난 속에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외치고 이 땅의 평화를 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런 담대한 믿음이 있습니까? 솔직히 말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에게 보여지는 그런 현실 속에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외치고 그리고 이 세상의 평화를, 이 땅의 평화를 말하는 것이 좀 위축되고 때로는 좀 부끄러워 그렇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좀 위축되고 작아지는 그런 것을 느끼게 돼요.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좀 작아지고 위축되고 우리 믿음이 그렇게 되는 것처럼 되는 그것은 우리가 우리의 눈에 보여지는 그런 세상만을 보고 그리고 내 자신 속에 또다시 갇혀 살게 될 때에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아니라 우리의 눈을, 나의 눈을 세상에서는 작게 보인다 해도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우리의 눈을 돌려 보십시오. 내 자신이 아니라 사람이 되신 말씀 하나님, 그분께 우리의 눈을 돌려보세요. 그렇게 되면요, 신기하게
그 전에까지 크게 보였던 세상이 작아집니다. 나밖에 몰랐고, 그리고 내가 겪은 일밖에 몰랐던 내가 하나님께서 하신 큰 일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보는 사람들마다 놀랍게도 그때까지 자신의 마음 안에 상처로 쌓여왔었던 그 상처가 신기하게 치유가 되고요, 내 몸에 새 힘이 솟아나고요, 그래서 하나님과 그분이 하신 일을 천사와 그리고 하늘 군대와 함께 찬양하게 됩니다. 놀라운 일이지요. 목자들은 천사가 전하는 말 그대로 베들레헴에 가서 강보에, 말하자면 포대기에 쌓여 구유에 누인 짐승이 먹는 먹이통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요셉과 마리아, 그리고 그것에 함께 있던 사람들에게 당신들의 지금 처지가 이러네요, 이걸 말한 것이 아니고 들에서 보았던, 자신들이 보고 들은 것을 전해줍니다. 다들 놀라죠.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양하며 양치던 자신들의 들로 또 돌아갔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알게 되면은요, 알게 되면 놀라는 일밖에는 다른 게 없어요, 여러분. 야,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구나. 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이러하시구나. 사람들이 보통 성탄절 앞에 즐거운이라는 말을 붙이지요. 그래서 우리도 즐거운 성탄절, 메리 크리스마스 이렇게 하지요. 하지만 사실은요, 이 크리스마스 앞에 즐겁다, 즐거운 이 정도 말로는 부족하죠. 성탄절은요, 한 어린 아기, 그 아기와 함께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 날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평화가 찾아온 날입니다. 거짓 영광들이 난무하고 전쟁과 다툼과 기근과 질병이 쉼없이 계속해서 발생하는 이 세상에 한 아기와 함께, 그 한 아기를 통해서, 그리고 그 한 아기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고 하나님의 평화가 우리에게 이 땅에 찾아온 날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탄절을 맞아 한 아기와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평화를 힘있게 외칩시다. 외칩시다. 그 한 아기는 우리 안에서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고 계십니다. 여러분과 제 안에서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 안에서 말씀 하나님의 한 아기가 다시 태어난다면 우리는 그 한 아기와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이고 그 한 아기와 함께 하나님의 평화를 소유한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러한 거예요. 구약의 백성들은 먼 훗날 사람이 되어 오실 그 말씀 하나님을 멀리서 보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했습니다. 그것도 멀리서 보는 그것도 너무나 감격스러워서 찬양을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평화를 그리워하면서 노래했습니다. 그러나 새 언약의 백성이 된 우리는 우리 안에 사람이 되어 오신 말씀 하나님을 보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합니다. 멀리 있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 안에 찾아오신 하나님의 평화를 노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새 노래를, 뉴송, 새 노래를 부르는 백성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보다 우리에게 놀랍고 감사한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없어요.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본 이사야 9장이 무엇을 말합니까? 자, 2절을 봅니다. 2절. 어둠 속에서 걷던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운 땅에 사는 사람들 위에, 그 사람들 위에 빛이 비쳤다.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세상이 여러분 어둠이 아닐까요?
죽음의 그림자가 늘 드리우고 있는 그런 세상이 아닐까요? 죽음의 그 그림자가 드리운 땅에 사는 사람들이 바로 여러분과 저 우리가 아닐까요? 그런데 그 어둠 속에 있던 우리가 하나님의 큰 빛을 보았습니다. 우리들 위에 빛이 비쳤습니다. 우리를 번성케 하시고 기쁨을 주신 분이 바로 우리 안에 한 아기로 오신 말씀 하나님이신 거예요. 우리를 세상 모든 속박에서 자유케 하시는 그분이 우리 안에, 내 안에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분을 지금 소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습니까? 내 안에 계시는 그분이 나를 두렵게 하는 모든 것을 물러가게 하시는 분이시고, 하나님께 가는 나의 길을 막아서는 모든 것을 부숴버리는 분이십니다. 그분만이 그렇게 하실 수 있고, 그래서 그분이 우리와 같은 사람으로 오신 것입니다. 놀랍게도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 안에서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시기 위해 어린 한 아기로 오셨던 것입니다. 시편 96편 3절 4절은 이렇습니다. 이방 민족들 가운데 그 영광을 선포하며 모든 백성들에게 그 놀라운 일들을 선포하라. 하나 여호와는 위대하시고 가장 큰 찬송을 받으실 분이며 모든 신들 위에 경배를 받으실 분이시다. 그렇습니다. 세상이 어떠하든지, 말하자면 시편 69편 15절에 이런 표현이 있는데요. 큰 물이 나를 휩쓸 것 같고 깊음이 나를 삼킬 것 같고 웅덩이가 내 위에 덮칠 것 같다 해도 우리는 한 아기로 오신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합시다. 전쟁과 기근과 질병과 재난이 벌어지는 현실을 알지라도 사람이 되신 말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들을 사람들에게 선포합시다. 사람이 되신 말씀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위대하시고 가장 큰 찬송을 받으실 분이며 모든 신들 위에서 경배를 받으시는 분이신 것을 세상을 향해 힘있게 선포합시다. 그분으로 인해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영원 무궁하십니다 라고 그렇게 선포를 합시다. 하나님의 영광과 평화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정말로 주님께로 돌아오면 좋겠습니다. 정말 좋겠습니다. 사람이 되신 하나님을 우리처럼 알게 되면 너무나 좋겠습니다. 사람들과 같이 한 아기로 세상에 태어나신 하나님을 우리와 같이 함께 찬양하게 되면 너무나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이미 그 놀라운 찬양에 초대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들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이 천사의 전하는 말을 듣고 아기 예수님께 달려가서 경배했던 것처럼 세상에 말씀 하나님, 우리 안에서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신 그 그리스도와 함께 이렇게 경배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이사야 9장 6절 7절 이 말씀을 깊이 생각하며 함께 봅니다. 한 아기가 우리를 위해서 태어났다. 우리가 한 아들을 얻었다. 그의 어깨에는 주권이 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아버지, 평화의 왕이라 불릴 것이다. 그분의 넘치는 주권과 평화는 다윗의 보좌와 그의 왕국 위에 끝없이 펼쳐질 것이다. 지금부터 영원히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견고히 세우실 것이다.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것을 이루실 것이다. 이사야 선지자가 미리 보았던 전능하신 하나님, 평화의 왕이 2000년 전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한 아기로 성령과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신 그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과 평화를 세상에 가지고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오늘날 성령으로 여러분 안에 그리고 제 안에서 다시 태어나고 계십니다.
성령의 은혜로 그분을 마음에 소유한 사람들마다 성탄절은 누가 뭐라고 하든 이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 날이 될 것입니다. 여호와 열심히 그 일을 이미 이루셨고 지금도 우리 안에서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세상에서 전쟁이 벌어지고 어떤 기근과 재난과 질병이 우리에게 닥쳐온다 해도 하나님의 평안은 사람이 되신 말씀 하나님을 믿는 자 안에서 그 사람들에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 속에서 그 모든 것들보다, 이 세상에 있는 그 모든 것들보다 더 강력한 힘이고 능력인 것입니다. 아기 예수님과 함께 세상에 임한 그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과 평화가 성령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 안에 가득하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